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널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님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리. 내 갈 길이 놓아소서. 내 구주 예수님 날 구원하신 예수님 일평생 홀지 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님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리. 내 갈 길이 놓아소서. 내 구주 예수님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리. 내 갈 길이 놓아소서. 내 구주 예수님 아멘. 우리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 사랑합니다. 우리 예수님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영원 무궁하도록 우리의 예배와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만군의 주 여호와 우리 예수님, 예배 시간에도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세상과 싸워 이기는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은총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도 이종의 입술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그 말씀 우리의 심령에 새겨주시고 이 말씀 따라 믿음의 길을 올바르게 달려가고 끝내 주님께서 걸어가신 하늘 본향에 돌아가 영원토록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2장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시작.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간다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 일을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다하여 준 것이었고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며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흘렀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피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따랐습니다. 세례받은 성도의 신앙 고백과 신앙의 생활. 갈라디아서 2장에서 그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글 형식의 말씀인데 갈라디아 지방은 어디 있느냐? 지금 예루살렘 위에 터키 티르키예라고 이름 바꿨는 티르키예 터키 나라의 중앙에 터키 나라의 중앙 쪽에 있는 지방이 갈라디아. 이 터키를 사도들 시대에는 소아시아, 큰 아시아 주변에 있기 때문에 밴둘에 있기 때문에 작은 아시아 지방이라 그래서 소아시아라 그랬는데 그 소아시아가 오늘날 터키 지방, 그 터키 나라의 중앙부에 갈라디아 지방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교회가 썼어요. 갈라디아 교회가 썼단 말이에요. 그 갈라디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로 안수를 받고 보냄을 받아서 파송 받아가지고 이제 아시아와 이제 유럽 쪽으로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그들 가운데서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 몇 사람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세운 교회가 갈라디아 교회. 이 갈라디아 교회가 점점 이제 자라가는 가운데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도 않고 또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을 잘 지켜야 된다. 그 가운데서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표시가 할례인데 할례. 남자 성기 끄트머리 가죽을 베어내는 그것이 이제 할례 의식인데 남자아이가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이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 것인데, 바로 그 율법주의자들은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아도, 예수님을 믿고 세례받고 신앙생활을 하는 기독교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의 표시를 몸에다가 했기 때문에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유대인은 태어나면, 그 당시에 유대인은 태어나면 자동적으로 그냥 부모들이 아들을 낳으면 난지 8일만 할례를 행해버렸거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언제나 할례를 행한단 말이에요. 몸에다가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표시로 할례를 행했는데, 이방인들은 이방인들의 역사와 문화가 있고 간섭이 있기 때문에 이방인들은 할례를 그 당시에 뭐 하는 이방인 지역도 있었지만 할례를 행하지 않는 이방인 지역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교인들 가운데 유대인들이 들어왔으면 당연히 할례를 행했을 거고, 그 갈라디아 지방에서 태어난 그 이방인들 가운데 예수님을 믿었다고는 틀림없이 할례를 하지 않은 신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들에게 모세 율법을 따라서 할례를 행해야지. 왜 할례를 행하지 않느냐? 예수님 믿는다고 이제 세례를 받았어. 예? 강물 속에 들어서 몸을 푹 잠그고 침례를 받고 나왔단 말이에요. 그것만 있지. 할례를 하면 더 분명히 몸에 항상 그 표시가 있잖아. 평생. 예? 가죽을 베었으니까 그것이 몸에 항상 평생토록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런 중요한 표시를 하지도 않고 나는 뭐 예수님 믿는 사람이고 나는 뭐 하나님의 자녀고 뭐 천국 갈 사람이라고 떵떵거리느냐. 우리처럼 당신들도 예수님 믿고 세례를 받았을지라도 할례까지도 받으라. 할례까지도 받으라.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 믿는 신앙을 가지면은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 세례 받고 침례 받으면 된다고 있어요. 침례를 받았는데 사도 바울은 할례 얘기를 하지 않았다. 근데 너희들은 왜 할례까지 받으라 그러느냐? 그건 헷갈리잖아. 이래야 되는 거, 저래야 되는 거. 그래서 갈라디아 교인들이 세례를 받고 침례를 받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할례까지 받으라 그러니까 헷갈리고 이래야 되느냐 저래야 되느냐 이제 교회가 시끌시끌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 얘기를 사도 바울이 다른 지방에 있으면서 들려오는 얘기를 듣고 이 성도들을 복음 위에 굳건하게 세워야 되겠다. 굳건하게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이 서신서 편지글 형식의 복음을 써서 보냈던, 그 당시에는 로마서부터 요한계시록 앞에 있는 유다서까지가 서신서 편지글 형식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걸 이제 보내면은 이것을 받은 지역의 교회가 그것을 성도들끼리 막 돌려서 보는 거예요. 회람하는 거예요. 돌려서 보는 거예요. 오늘날처럼 인쇄술이 발달하고 책을 한번 찍으면 뭐 수천 건 수만 건 찍어낼 수 있으면 한꺼번에 돈 들여 만들어가지고 나눠줘 버리면 되는데, 그 당시는 양가죽에다가 전문적으로 글을 쓰는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글을 써서 그것을 한 부 보내고 한꺼번에 뭐 2부, 10부, 100부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이 50명이다 100명이다 하면 그 100부를 보내줄 수가 없단 말이에요. 하나 딱 보내는 거예요. 하나를 딱 이제 사도 바울을 돕고 있고 갈라디아 지방을 잘 알고 있고 충성스러운 신자 가운데 한 사람을 딱 골라가지고 그 사람에게 이 2마리 성경을 주면서, 양피지에 쓴 2마리 성경을 주면서 이걸 잘 전달을 해라. 그래서 그것을 받으면은 교인들이 한 사람 두 사람 돌아가면서 돌려보면서 읽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편지글 형식의 성경인데,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서를 보낸 목적은
예수님을 믿고 침례받고 세례를 받고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 성도들 속에 율법주의자들이 들어가가지고 너희가 예수님 믿고 세례받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는 것처럼 할례도 받아야 된다, 할례도 받아야 된다, 율법도 잘 지켜야 된다, 그래야 구원받지. 아니 예수님 믿고 세례받고 그거 그만하고 있으면 천국도 못 가나 봐, 이런 말들을 하니까 스도벌이 그것이 그렇지 않다 하는 것을 알고 가르치고 깨닫게 하고 갈라디아 교인들의 신앙을 예수님을 믿고 세례받은 그것으로 구원받은 확증을 받은 것이고 그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구원의 확신을 주었으면 성령님의 도장까지도 영적으로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니까 다른 걸 따라가려고 하지 말고 다른 율법주의자들이나 다른 이단들이 와서 이렇쿵 저렇쿵 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그들을 물리치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그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신앙의 정표로서 침례를 받고 세례를 받았으면 그것으로 족하니까 그 외에 다른 것에는 귀를 기울이지 말고 다른 것을 하려고 하지 말고 주 예수님을 부르며 예수님을 주님 부르면서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사도들이 보내준 이 회람 성경 말씀 부지런히 읽고 또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구약 성경 두루마리도 부지런히 읽고 천국을 향하여 십자가 믿음의 길을 그 당시 로마 제국의 치하에 있으니까 이런 곳에 가나 저런 곳에 가나 환난과 핍박이 많았단 말이에요. 전쟁이 있지, 가뭄도 있지, 가난도 있지, 질병도 있지, 에? 쫓기지. 그런 혼란과 환난과 핍박을 당해도 기죽지 말고 신앙생활을 잘 하라. 그것을 할 사도들은 권면을 합니다.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서 이 서신을 보내서 갈라디아 교인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세워주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는 율법의 역할을 얘기를 해주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붙들어야 율법이 법이 정죄하고 심판하는 그 형벌 그 저주 지옥 멸망에서 구원을 받아서 십자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대속의 은혜와 죄를 없애주시는 그 은혜와 하나님의 생명을 부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기를 영생의 복을 받아서 천국 시민권을 받은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받은 성도로서 천국에 돌아가게 된다.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로마서나 갈라디아서에서 얘기하는 바 따랐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다. 아담 때부터 세상 끝날 때까지 이 땅에 태어나서 죽은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인으로 죽는 것이다. 그가 공부를 많이 했건 공자왈 맹자왈 이러면서 또 어떤 철학자건 사상가이든 어떤 기술자이건 어떤 권력을 가진 대통령이건 왕이건 어떤 높은 자리에 있었건 또는 낮은 자리에 있었건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남자든 여자든 나이가 많든 적든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다 거짓되고 다 죄인이고 자기 속에 들어온 마귀의 심보인 더러운 욕심 보따리 속에 있는 그 욕망, 탐욕, 온갖 악한 마음과 생각을 따라서 몸뚱아리를 죄의 도구로 바쳐가지고 언행심사로 손발로 몸뚱아리로 온갖 죄를 짓고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남자나 여자나 옛날부터 지금까지 자기 성기를 가지고 짓는 죄가 언제나 많아서 시대마다. 그래서 사람이 자기 눈으로 죄를 짓지, 코로 죄를 짓지, 입으로 죄를 짓지, 귀로 죄를 짓지, 손가락으로, 발로
오장부 사집의 저 셰프 하나하나 이르기까지 모든 자기의 몸뚱아리를 죄악의 도구로 사용해서 죄를 짓고 살았단 말이에요. 죄를 짓고. 힘들은 놈더라고. 앞으로 이제 AI 시대가 와서 기계가 사람이 할 일을 24시간 잠도 자지 않고 기계는 일을 하니까 밤낮죄야 밤낮죄야. 기계가 일을 하고 사람은 뭐 일 없으니까 놀고 기계가 돈 벌어주니까 그걸 가지고 높은 소득을 얻도록 모든 사람 통장에 가득가득 채워주면 사람들이 시간 남아 돌지. 쓸 돈은 많지. 그러면 어디 가서 무슨 짓 하고 돌아다니겠노. 로봇 기계한테 일하라고 놔두고 사람들은 여기저기 돌아다니면 무슨 짓 하겠느냐. 자기 욕심은 마시는 거, 먹는 거. 산에 질라고 계집질라고 하는 그런 죄에 다 빠져버린다니까. 인간의 욕망은, 탐욕은 옛날부터 지금까지 그 변함이 없는 거야. 아무리 시대가 변하고 기술이 발달하고 문명사회가 되고 먹고 살기가 풍성하고 편안해지고 그러면 그럴수록 사람의 속에 있는 더러운 욕망은 더 발동을 하면 더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는 사람이 아름답고 사람이 깨끗한 것 같고 겉으로는 사람이 양반인 것 같고 호인인 것 같고 겉으로는 사람이 아름다운 것 같은데 속에는 오간 욕망이 폭발적으로 일어나니까 남의 눈길을 피하고 음침하고 어두운 곳에 가서 이제 죄를 다 짓는 거야. 근데 요즘은 남의 눈길을 의식도 안 해. 남이 뻔히 보고 있는데도 죄를 짓는다. 뻔히 보고 있는데도. 온갖 죄악의 모습들을 영화든 연극이든 게임이든 뭐 온갖 것에 집어넣어 가지고 사람들은 죄 짓는 그것을 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 박수치고 간접 쾌락을 누리는 시대예요. 그래서 성경은 로마서 3장에서 보면은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은 다 거짓되다고 말씀을 합니다. 유일하게 하나님만이 진실하고 하나님만이 진리고 하나님만이 참되고 하나님만이 거룩하고 하나님만이 성결하고 하나님에게는 죄가 없어. 우리 여호와 우리 예수님 우리 하나님만이 참신이라고 말해요. 죄가 없으니까. 근데 뭐 히랍의 신화나 서양이나 동양이나 오래 구전되어 온 뭐 얘기들 속에 그 얘기들이 그 야단들이 다 성적인 죄악이고 악한 죄악에 대한 얘기들이야. 뭐 사람들이 생각으로 그 안에서 만든 신들과 사람이 죄를 짓고 그런 것이 다 신화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의 죄성은 너무나 깊고 크고 넓은 것이고 오만 작다는 것이 많고 그것으로 짓는 죄가 오만 가지 죄악으로 가득 차 있다. 모든 사람은 다 남이 보는 죄도 있고 자기만 알고 숨겨놓은 죄도 있고 자기는 죄라고 생각도 안 하고 그 세상의 문화와 법과 사상과 그 시대 흐름이 죄라고 인정을 하지 않고 뭐 해도 괜찮다 하는 것도 하나님이 보시던 죄악이라 죄악. 하나님이 보시던 죄악인 것이 엄청나게 많은 거야. 그래서 따라서 모든 사람은 다 거짓되다 더러운 탐욕대로 살려고 발부둥친다.
뭉친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은 죄인이야, 죄인. 그래 하나님의 영광이 이럴 수가 없는 거야. 영광이 하나님이 계시는 그 영광스러운 찬란한 죄 없는 천국에 아무도 돌아갈 수가 없어. 그래서 모든 사람은 자기 속에 들어온 마귀 심보인 더러운 탐욕과 욕망을 따라서 몸을 죄악의 도구로 삼아서 그렇게 뒹굴고 죄 짓는 생활을 한평생 해왔기 때문에, 그래서 죽으면은 당연히 지옥에 가지. 천국에 갈 사람 아무도 없는 거야.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죄를 드러내는, 죄를 까발려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신 10계명이나 600가지가 넘는 그 규례와 규칙과 율례, 이래라 저래라 하는 그 법들이, 그것을 사람들이 다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한 가지도 100%도 못 지키기 때문에, 온전하게 지키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 율법 앞에서 모든 사람은 이것이든 저것이든 모든 규칙 아래서 다 죄인이야. 우리는 길을 걸어가도 쉽게 그냥 길 걸어가도 자기 앞에 뭐 가래침 바닥으로 간다. 그 경범죄 다 걸리는 거예요. 커피 마시고 가다가 그럼 다 마시지도 않고 길가에 막 내버리고 가고, 길가 화단에 던져버리고 가고, 담배 피우는 사람 담배 피우다가 또 담배꽁초를 아무데나 그냥 버리고 가는 거예요. 그거 다 경범죄 규칙에 어긋나는 것이고 죄 짓는 것이에요. 그러니 죄 안 짓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 대한민국의 법에 걸리게 돼 있고, 일본에 사는 사람 일본의 법에 걸리게 돼 있고, 서양에 사는 사람은 서양 그 나라 그 지역 법에 걸리게 돼 있고, 북극이든 남극이든 어디에 살아도 그 지역에 법이 있으니까 그 법에 다 걸려들게 되어 있어. 정신 차리라니까. 그래서 어느 나라의 법이든 어느 지역의 법이든 회사의 법이든 가정의 법이든 내가 세워놓은 개인 일상 생활의 뭐 계획표든 그 법을 언제나 평생 영원토록 지키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그래서 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못한 것을 잘못했다, 그것은 죄다, 그 죄에 따른 형벌은 얼마만큼이다 정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법이란 말이야. 법은 그래서 우리의 죄를 까발린다니까. 법 앞에 서면은 모든 사람은 죄인이야. 율법, 법률자, 법법자야. 율법, 율례, 규례, 규칙, 법도, 헌법, 그게 다 법이라니까. 법 아래에서, 법 앞에서 죄가 다 드러나. 그러니까 법 앞에서는 그냥 죄인이야, 죄인. 그 법이 10가지든 100가지든 1000가지든 10,000가지든 100,000가지든 1,000,000가지든 법 조문이 많으면 많을수록 사람들이 걸려드는 죄는 더 많지.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따라서는 다 죄인이다. 다 죄인이다. 다 거짓되다. 다 거짓되다. 자기 속에 있는 자기 심보, 더러운 욕망을 따라서 자기 몸을 죄악의 도구로 삼아서 온갖 지랄을 다 하고 산다. 그게 사람들이야. 고상하다고 사람은 고상한 죄를 짓고, 법을 아는 사람은 법망을 이리저리 빠져나가는 죄를 짓고, 많이 알면 알수록 법을 악용을 한다니까. 미련한 사람 미련하게 행하다가 죄에 걸려도, 악한 사람은 악하게 하다가 죄에 걸려도, 양심대로 산다고 하는 사람도 어느 순간에 양심대로 하다 어느 순간에는 또
양심을 버리거든. 그래서 양심대로 사는 사람도 어느 순간에 죄를 지어. 법 앞에서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로마서와 갈라디아서 율법에 대한 교훈이야.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다 지었기 때문에 영광에 이르지 못,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 영광의 하나님, 영광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이 천국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들여놓는 일인데 모든 사람이 죄인이니까 누구를 갖다가 죄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서 천국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여놓아야 되겠느냐 말이에요. 사람으로서는 그것을 할 수가 없어. 할 수 있는 재주도 없고 기술도 없고 로봇이 사람의 죄를 없애줄 수가 없단 말이에요. 로봇이 만드는 모든 물건이 사람의 죄를 없애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사람 죄짓게 만든다니까. 사람 죄짓는 도구로 쓰게 만든다니까. 아무리 사람이 좋은 물건을 만들어도 사람 그걸 악용을 해요. 식당에서 쓰는 칼은 음식 만들어 쓰라고 했는데 자기 더러운 마음을 따라 남을 찔러 죽이는 흉기로 쓰잖아. 화약을 좋은 데 쓰면 좋지만은 전쟁에 다 동원을 하니까 그냥 사람 죽이는 거예요. 그냥 막 도시를 파괴하고 이 세상을 무너뜨리는 악한 일에 쓰인다. 사람의 마음속에 이기심과 욕망과 더러운 것들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것도 그냥 죄악의 도구로 써 먹어버려요. 그래서 이 땅에 죄를 안 짓는 사람이 없고 율법은 그 사람이 어느 법에 걸려들었는지 그 사람이 죄를 까발려 버려요. 그래서 너는 죄인이라고 정죄하고 죄인 때문에 이런 형벌을 받아야 된다 심판하고 사람이 그래서 죽으면 영원한 감옥인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런 인생을 건져내가지고 천국 백성으로 삼으려고 하니까 사람으로서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 자신이 내려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인자의 모습으로 사람의 아들의 모습으로 내려오셔서 하나님이 아담 때부터 세상 끝날 때 이 땅에 살다가 모든 사람들의 죄를 끌어안고 십자가에 못 박혀 하나님이 대신 죄인 되어가 죽어버리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피, 하나님의 생명은 영원한 것이니까 죄 없는 피니까 모든 사람들이 죄를 끌어안고 모든 사람들을 죄에서 건져내는 대속의 값으로 죄값을 치러주는 값으로 치르기에 썩어도 남는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의 모든 죄를 끌어안고 십자가에 달려서 대신 죄인이 되어서 죽으셨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 앞에 오만 잡단 죄를 지었지만 예수님을 붙잡으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끌어안고 대신 죽으셔서 죄값을 지불을 해버렸기 때문에 예수님을 내 구원의 주님으로 생명의 주님으로 믿으면 예수님께 특별 사면을 해버리지. 특별 사면을 나는 내 죄를 다 기억하지 않는다. 내 죄를 다 용서해버렸다. 너는 죄가 없는 상태가 되었다. 따랐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대속의 죽으심으로 나 대신 피 흘려 죽으신 그 생명의 값으로 내 죄를 없애버렸다. 그게 특별 사면이야. 그리고 예수님께 살면 부활을 하시면 부활을 안 했으면 생명의 구주라는 것을 증거할 길이 없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보라 내가 너희 죄를 없앨 뿐만 아니라 너희에게 영생을 부어서 내 영원한 생명을 부어서 너희를 영원히 사는 천국으로 데리고 갈 영원한 하나님이다. 영원한 부활의 주 하나님이다. 영생의 주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 부활로 증거해 주신 것이라.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죄에서 벗어나고 죄가 하나도 없는 사람처럼 되어버리고
예수님을 붙잡고 감으로 예수님의 그 영원한 생명을 받아서 예수님의 자녀가 되어가지고 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가지고 우리는 육신의 생명이 끝나면 우리 영으로 천국으로 들어가. 나중에 예수님 다시 오셔서 우리를 부활시키고 우리가 하늘에서 영원히 살고 있는 영화로운 놈 영체를 우리에게 부어서 우리를 천국 나간도록 천국으로 데리고 가십니다. 우리는 이제 영원히 사는 그 영체를 가진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6장이나 갈라디아서 2장에서 세례가 뭔지를 말씀을 하고 세례받은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로마서 6장에서도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물속에 들어가서 잠겼다, 이 말은 옛사람을 물속에 죽여버렸다, 장사 지내버렸다, 옛사람은 끝장났다, 그런 말이 물에서 나올 때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영생 얻은 하나님의 자녀로 새사람으로 거듭나서 나온 것이다, 그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연합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연합 따랐습니다. 연합. 세례를 받은 것은 예수님 안에서 죽고 예수님 안에서 살아나는 거예요. 예수님과 연합하여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서 내 죄의 사람, 옛사람은 애굽의 사람은 멸망해버려서 우상 숭배하고 온갖 악한 문화와 사상과 정신과 그 시대 생활 모습 가운데 살았던 옛사람을 다 죽여버리고 끊어버렸다면, 그걸 완전히 버렸다면 떠나왔단 말이에요.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불교인이든 어떤 종교이든 어떤 사상을 가지든 어떤 철학을 가지든 누구를 존경을 했던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고 하나님의 뜻에 맞지도 않고 예수님을 믿고 가는 신앙의 길에 방해가 되는 다 끊어버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예수님 믿기 전에 공산주의 사상 가졌던 사람, 예수님 믿으면 그 사상 끊어야지. 예수님 믿기 전에 좌파 했던 예수님 믿으면 다 끊어버려야지. 예수님 믿기 전에 불교 다니고 천주교 다니고 어느 교회 다니고 그걸 다 끊어버려야지. 예수님 믿기 전에 도박하고 마약 먹고 온갖 폭력배하고 사귀고 온갖 악한 짓을 하고 다녔으면 그거 싹 끊어버려야지. 예수님 믿기 전에 사내 새끼로 태어나서 이런 짓도 하고 살아야지 하는 그 세상적인 그 생각과 사상과 그 욕망들 싹 끊어버려야지. 그 옛사람이 죽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연합해가지고 십자가 못 박혀 죽는 거야. 로마서 6장에서는 물속에 잠기는 것을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고 말하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다니, 따라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니까 예수님께 죽으실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끌어안고 죽으신 거야. 아담 때부터 세상 끝날 때까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다가 모든 사람들을 끌어안고 죽으신 거예요. 그 모든 사람이 죄를 안고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구주로 믿을 때 나는 벌써 예수님 안에서 죽은 사람이었어. 죽은 사람. 내 죄의 사람은 끝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다시 또 할례를 받으러 다니고,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또 부처 앞에서 엎드리고,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또 어디 가서 고사 지내고,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또 술 친구하고 부어라 마시라 하다가 고주망태가지고,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또 어디 가서 계집질하고 사내질하고 그렇게 살면 되겠느냐고 말이요. 세례를 받는 것은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이다. 따랐습니다. 침례를 받는 것은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이다.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 땅에 있는 제자들과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셨어요. 그때 기도를 하실 때
예수님께서 아들의 위치에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계시고 성령님께서 아버지 안에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신 것처럼 우리가 삼위일체로서 서로 안에서 하나가 된 것처럼 이 땅에 있는 나를 믿고 따르는 사도들이나 모든 신자들이 다 아버지 안에 있고 내 안에 있고 성령님 안에 있고 우리가 그들 안에 있게 하옵소서. 우리가 그들 안에서 그들이 우리 안에서 따라서 하나가 되게 해주세요. 되게 이것은 연합이라면 연합.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과 연합하는 거야. 부부는 일심동체로 연합하는 것이란 말이야. 가정이 온전히 되려면 부모와 자녀와 형제들이 연합을 해야 되는 것이야. 회사가 온전히 성장하려면 연합을 해야 되는 것이야. 노사간에 늘 대모하고 갈등하고 임금을 많이 주네 적게 주네 일어나지도 않고 대모만 하고 일어나지도 않고 성과금 높여라 그러면 회사 망하고 자기도 쫓겨나는 거지. 일자리 없어가지고. 어? 부부는 연합을 해야 그 가정을 온전히 세우는 거야. 집안 사람들이 연합해야 그 집안을 온전히 세우는 거야. 나라가 여야 간에 연합을 해야 입법부는 좋은 법만 만들어서 행정부가 나라 일을 잘 해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면 돼. 법을 만드는 놈들이 정치까지 다 하려고 하니까 대한민국이 지금 망하는 것이란 말이야. 국회의원들 왜 정치를 하느냐고. 시대에 맞는 좋은 법만 만들어주면 되는 거야. 행정은 그 법을 따라서 나라를 다스리고 사법부는 행정부나 뭐 입법부나 백성 전체가 잘못한 일에 대해서 고소가 들어오고 고발이 들어오고 그러면 그 살펴서 바른 판결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라 전체가 잘 되는 거예요. 그 대통령이나 여당에서 입법도 행정도 사법도 자기들이 다 움켜쥐고 좌지우지 하려고 하니까 나라 망한다니까. 삼위일체적으로 성부 성자 성령께서 서로 안에 계셔서 하나가 되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연합이 될 때 부부가 남편이 안에 아내가 남편 안에 있어서 연합이 될 때 온전해진단 말이에요. 그럼 세례는 내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 있다. 연합해 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신앙 고백이야.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나도 죽었고 옛사람이 딱 끝장났고 예수님 부활하실 때 나도 부활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를 받은 성도는 세례 받기 이전의 생활로 되돌아가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되돌아가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한국 교회는 세례를 받고 집사되고 권사되고 장로되고 목사되고 선교사 되고 당회장 되고 노회장 되고 총회장 되고 연합회 기관장 되고 뭐 되고 했는데 개업자는 잔뜩 달고 거들먹거리기는 하는데 세례 교인으로서 옛것을 끊어버리고 예수님 안에서 진실한 신대의 길로 가려고 그 생활을 보여야 되는데 그걸 안 보이는 거예요. 다시 거짓된 생활로 돌아가고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세례 교인들이 세상에서 사는 모습을 보면 불신자들 이상으로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덩쳐먹고 온갖 지랄을 하고 있어. 온갖 죄를 짓고 산다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과는 정반대로 살고 있는 거야. 그래 한국교회가 이렇게 타락을 했다고 말이에요. 세례 교인이 세례 받았다는 세례의 의미도 모르고 그래서 따라서 이제 세례 교인은 집사보다 권사보다 장로보다 목사보다 총회장보다 귀한 자리다. 세례받은 성도로 살지도 못하면서 계급장 달면 뭐하느냐고 저주받을 일이지. 더 죄만 짓는 거예요. 죄만.
세례식하고 성찬식하고 그 형식적으로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세례의 의미도 마음이 새기지도 않고 자기를 돌아보지도 않고 성찬의 의미를 되새기지도 않고 자기를 돌아보지도 않고 하나의 의식으로 그냥 지나가 버리고 생활은 불신자보다 더 악하게 살아버리고 애굽을 버리고 홍해바다를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애굽을 버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세상을 버리고 언젠가는 가나안 땅 천국으로 들어가야 된다면 천국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생활을 버려야 되는 것처럼 우리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이 세상을 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이 세상에 악한 것들을 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이 세상에 모든 거짓된 것을 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극히 싫어하시고 미워하시는 것들을 거머쥐고 그것과 함께 붙어 살면 안 되는, 그것과 연합되어 살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마귀 새끼들과 귀신들과 이 세상의 마귀 문화, 귀신 문화가 막 엉망진창으로 뒤섞이는데 그것과 연합되어 살면 안 된다고.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해서 진리와 연합하고 복음 안에서 복음과 연합하고 오직 예수님 따라가야 되는 성도들이야. 그것이 세례받은 성도의 신앙생활이야. 우리의 고백은 항상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고백을 해야 되는 것이야. 따라서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것이 세례받은 성도의 일평생 해야 될 신앙 고백이고 이 고백을 따라서 믿음 생활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신앙 생활을 안 하면서 목사면 뭐 하느냐고, 이런 신앙 생활을 안 하면서 선교사면 뭐 하느냐고, 이런 신앙 생활을 안 하면서 장로에 권사에 집사하면서 뿌리고 다니면 뭐 하느냐 말이야. 죄만 짓는데. 한국 교회는 이 신앙 고백을 하지도 않고 세례받은 성도들이 이 말씀 따라 살지도 않고 그냥 교회 생활을 친교회처럼 하고 있고 뭐 직분 하나 받은 것을 계급장 단 것처럼 뻐기기나 하고 그 계급장 가지고 세상에 써먹으면서 죄짓는 일에 쓰기나 하고 하나님을 이용을 해먹고 자기 유익이나 챙기고 자기 이권이나 챙기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왜 자파스석에 빠져있어? 왜 빨갱이가 되어 사느냐고. 목사, 장로, 권사, 집사 가운데 빨갱이가 많은 거야, 한국교회에. 응? 예수님이 진리인데 예수님이 왜 그릇된 것을 숭배하고 거기에 빠져서 개딸이 되어서 살아야 되느냐 말이야. 그러면 개딸이야 개딸, 개새끼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 가는 거지. 예수님을 믿으면서 개딸 되어 살면 어떻게 천국 가겠느냐고. 정신 차리라니까. 그래서 한국교회 목사들이 이 진리를 외쳐야 되는 목사들이 다 사기꾼 되는 거야. 성도들을 다 썩이고 사기친단 말이야. 천국으로 데리고 가야지 성도들을. 그냥 교회 나와서 예배나 잘 참석 헌금이나 많이 해주고 목사 배돼지나 불려주면 참 교인이냐 말이야. 교인들 썩이는 게 지옥 가게 만드는 거지. 야 이 사기꾼 목사들아, 야 이 사기꾼 장로 권사 집사들아. 세례받은 성도가 이 신앙 고백을 버리고 우리가 교인들한테 속임을 당했다, 사기 당했다, 교인 때문에 망했다는 소리를 얼마나 많이 듣느냐 말이야. 사업을 하고 장사를 하고 뭘 하고 하면서 나는 장로입니다, 믿어주세요. 나는 집사입니다, 믿어주세요. 나는 권사입니다, 믿어주세요. 나는 목사니까 믿어주세요. 믿어주세요 이러고 사기치고 돌아다니는 거야.
그러니 교회 안에 쭉정이가 수두룩하고 양과 염소를 비우면 염소들이 수두룩하고 천국과 지옥을 보면 천국에 못 들어갈 교인들이 수두룩하고 수만 명 수십만 명 성도들이 모이는 대교회만 그거 다 그 교인들이 천국에 다 들어가느냐 말이야. 그렇게 성도들 많이 모았다고 목회 성공한 목회자냐고. 성공을 어디에 갖다 붙이고 있어. 자기가 사기꾼 되어가지고 성도들을 다 거짓된 멸망의 길로 끌고 가면서 목회 성공이라고 해야 돼. 그래서 오늘 한국교회 목사들, 장로들, 권사들, 집사들, 성도들이 세례를 받았다고 하면 정신 차려야 된다니까. 정신 차려야 된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 말씀을 늘 되새기고 하면서 이 말씀 따라 사는지 자기 신앙을 점검하고 주님 앞에서 많이 회개하고 많이 울고.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된 말씀으로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다 그랬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을 받아야 돼. 바르게 되고 의로 교육함을 받고. 말씀으로 교훈을 안 받는 교훈을 잘못된 것을 고쳐야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은 너무나 중요하고 세례받은 교인들은 이것을 고백하고 이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을 치고 세례를 받았으니까 애굽을 완전히 버려야 돼. 애굽인 자기 속에 있는 애굽인의 삶을 완전히 버려야 돼.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야 된다. 그러려고 하면 성도들은 세상과 많이 싸워야 돼. 세상과 싸우면서 많은 갈등을 일으켜야 돼. 그러면서도 예수님을 붙잡고 십자가 믿음의 길을 가야 돼. 이게 신앙이야. 신앙생활에 평안하고 싸움도 없고 고요하면 그 예수님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세상은 점점 더 악해지는데 교회를 다 무너뜨리려고 하는데 교인들 다 잡아 죽이려고 하는데 그런데 세상과 싸움이 없다. 그러면 진리를 따라가지 않는 거지. 세상 따라가는 거지. 세상과 연합해서 있는 거지. 세상 속에 있는 거지. 따라서 우리는 세례받았다고 하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늘 기억하고 늘 되새기고 이 말씀 따라 사는지 자기 신앙생활을 점검하고 이 말씀대로 살도록 발부동을 쳐야 된다. 그러니 세상과 안 싸울 수가 있느냐. 우리는 세상과 연합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한 사람. 따랐습니다. 세례받은 성도는 예수님과 연합한 사람이다. 예수님과 연합하여 사는 것이다. 한시도 예수님을 떠날 수도 없고 잊어버릴 수도 없고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 내 안에 살아 계시고 예수님과 연합하여 천국까지 간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야. 이 말씀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고 이 악한 시대의 세상과 싸우면서 바른 신앙생활,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면서 바른 신앙생활, 내 목숨을 바치면서까지 갈라디아서 2장 10절 말씀대로 참 세례교인, 침례교인으로서의 신앙생활을 아름답게 온전히 이루가도록 힘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